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함께 읽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오늘의 십계명 6번째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십계명이 6번째 시간이네요. 반환점을 넘어서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십계명의 주제는 살인에 관한 거예요. 13절 다시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짧고 사실 되게 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6번째 계명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혹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이나 윤리로 들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처음 울려 퍼졌던 그 고대 사회에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왔을까? 지금 우리와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 말씀이 하나의 어떤 혁명적인 선언으로 들렸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한번 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회는 생명의 소유권이 어떤 개인에 있다기보다는 힘 있는 권력자, 특별히 왕에게 있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치 역시 철저하게 그 사람의 쓸모에 의해서 평가받았죠. 그래서 등급이 매겨졌잖아요. 그래서 생산성에 따라, 신분에 따라 그 생명의 가치가 매겨지던 사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이제 도구처럼 여겨졌던 사회였어요. 그러므로 어떤 노예나 이제 병약한 사람들은 사실상 이제 가축의 생명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오직 권력을 가진 왕이나 귀족들만 그 생명의 가치를 누리던, 인정받던 사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은 국가나 어떤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던 그런 고대의 독재 국가 그 한복판에서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고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마치 헌법 제1조를 발표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6계명, 이 말씀은 단순히 행위의 금지에 대한 살인을 금지하는 명령이라기보다는 더 근원적으로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생명의 존중에 관한, 존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인간 생명의 가치, 그 존엄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마고 데이.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참으로 혁명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말씀은 사적 복수를 금지하고 있는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피해 복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일부 국가에서 이제 소위 혈연 복수가 정당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이제 피해를 본 거예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는 거죠. 그게 정의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복수가 악순환되는 거죠. 한 집안이 멸절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복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공동체가 이제 무질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지금 정당한 그런 형 집행 이런 것들을 제외한 사적 복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서 살인하는 것은 그것은 부당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공동체의 평화를 이제 도모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십계명은 당시 사회 그 가치와 문화에 있어서 참으로 혁명적인 이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에는 그랬다고 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뭐 살인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뭐 살인할 일도 없고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나에게는 좀 무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 살인 사건이 얼마나 일어날까? 보통 700에서 800건 정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2024년도에 724건, 2023년도에 725건, 그러니까 700여 건에서 800여 건 사이에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수는 이제 살인 미수까지 포함된 건수예요. 실제로 사망한 건수를 생각해 보면 2024년도에 27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 건수에 있어서 약 35.5%가 실제 사망으로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살인에 관한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제 아주 소수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교도소에 이 문제로 지금 형을 받고 있는 그 흉악범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처럼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나와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시점에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살인자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너무 과도하게 들립니까? 너무 도발적으로 들리세요? 그래서 좀 마음이 불편합니까? 아니, 내가 뭐 사람을 죽인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살인자인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지 육체적인 죽임만 살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숨통을 끊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더 넓은 측면에서 살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은 더 깊은 차원으로 이 말씀을 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살인의 재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이에요. 먼저는 마음의 살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분노가 있다면, 살이가 있다면 그 역시도 살인과 마찬가지다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이 육체적인 살인만 아니라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노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역시도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숨통을 끊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또 살인을 품는 것조차도 살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리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기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살이가 가득하다면 그 역시도 살인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겉으로야 우리는 참 점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에게 적대감을 품고 분노하고 또 살의를 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살인의 씨앗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추어진 마음의 동기, 마음의 방향, 그 역시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살인자일 수 있어요. 뿐만 아니죠, 우리는 말로써도 많은 사람의 생명을 해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가 개구리에게는 치명상을 입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큰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이 라가라는 것은 유대의 욕설이에요.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어떨 때 보면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칼로 베인 상처보다 말로 베인 상처가 더 아프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칼로 베인 것보다 말로 베인 상처가 더 쓰리고 아파요. 더 오래 가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학생의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그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 상처가 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뭐예요? 온라인 상에서의 글들, 댓글들, 이런 것들의 문제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방송을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부장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온라인의 오픈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것이 이제 학폭에까지 이제 가는 내용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아이를 놓고서는 다른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그 채팅방에서 막 글들을 올리는 거예요. 욕을 올리고 그 아이를 왕따시키고, 주도적인 아이뿐 아니라 그러나 또 소극적으로 가담하는 아이들, 그냥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뭐 응응 크크 이런 것들도 같은 가담자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심한 상처를 받고 큰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연예인들 그런 댓글로 인해서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서도 사람의 마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지금 가장 첨단의 저격 소총을 손에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스마트폰. 이게 첨단의 저격 소총이라는 것입니다. 그 스마트폰으로 SNS 이런 거에 댓글 뭐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하는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을 소리 없이 죽이는 암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말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측면은 무엇일까요? 무관심의 측면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관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쓰러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지나친 거예요. 사실 직접적으로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악행을 행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잘못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방관한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무관심한 거죠. 암묵적 살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전 말씀드린 옷품 채팅방에 있어서 소극적 가담자, 그러니까 글은 쓰지 않았지만 그냥 아무것도 않고 지켜보는. 그런데 사실은 그곳에서 왕따 당한 사람이 가장 아픈 사람이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 왕따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방관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배신감이 오히려 더 크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가담자보다 오히려 자기를 방관하고 무관심한 그 사람에 의해서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특징, 바로 무관심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너무나 자주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그냥 지나쳐 갑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방임해요. 어찌 보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죄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우리의 입술은 너무 날카롭고 우리는 누구나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이, 우리의 절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의 부족이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으로부터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절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절망스러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금 살리기 위해 오히려 그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도록 또 다른 어떤 계명을 더 부과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판결에 따라 마땅히 살인한 죄에 의해서 죽임당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은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어요. 살인한 자는 우리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값을 치렀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살인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살인한 자이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생명을 해하는 자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 열심이 아닌 바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 안에 머물며 그 생명력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 무엇일까? 결론은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므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 그 율법의 요구에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거하며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십자가의 사건은 단지 용서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저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 생명 받은 자로서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그저 소극적인 금지 조항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생명을 살리라고 부르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의 존재 변화입니다. 개선이 아니에요. 거듭남이에요. 우리는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움의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파괴의 사람에서 회복의 사람으로, 죽이는 사람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적 회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먼저는 마음의 부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잘 다루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분노, 미움,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분노는 지금 나에게 어떤 잘못된 것이 생겼다라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분노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잘못 다루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를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을 분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면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분노라는 감정, 미움이라는 감정, 그 감정을 우리가 잘 다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억제하면 될까? 그냥 찍어 누르면 될까? 그럴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방법은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 감정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의 감정을 풀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에 앞서 만약 예배하러 하나님께 가다가 형제와
불편한 관계가 생각나면 그 관계부터 풀어내고 예배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마음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것 중요한 거예요. 물론 화해는 쉽지 않아요. 오래된 상처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때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마음의 감정, 관계의 문제를 잘 풀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의 문제입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말의 습관 늘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가정이 있죠. 가정에서 가족들과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어떤 말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 격려의 말, 응원의 말, 칭찬의 말, 이런 말들이 필요합니다. 낙심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다시금 세우고 일으키는 말, 그런 말들이 필요해요. 그래요. 성도의 입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난 몸을 수술해서 회복하는 의사의 메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 나가야 돼요. 약자를 품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 그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영역을 넘어 공동체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변을 보면은 죽음에 노출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정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직장에도 사회에도 너무나 많이 이 죽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회의 문화가 바로 죽음의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따돌림 받는 아이들, 가정에서 상처받는 가족들, 사회에서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복중의 태아, 쉽게 그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병약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아픔에 함께 동참해야 돼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제사장 레위인처럼 모른 채 방관하지 말고 잠깐 머물러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어깨를 좀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은 생산성 중심의 사회이죠. 쓸모없는 것들은 가볍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자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효율이라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치로 사람들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동체를 건강한 생명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사실 우리가 율법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누구나 살인자예요. 마음으로, 말로, 무관심으로 우리는 살인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너는 살리는 자가 되라 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소극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다는데 그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말로, 관계로, 섬김으로, 화해로, 또 공동체가 함께 연대함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야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일은 없으나 그러나 마음적으로 혹은 말로 혹은 삶의 태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인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적인 그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는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우리 공동교회가 그런 생명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